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보이시나요? 좀 너무 작죠? Entry of Alexander into Babylon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 입성하는 장면을 이제 샤를 르브랭이라는 그 작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 왕의 모습이 되게 금색이죠. 금빛. 거대한 전차. 이 전차를 지금 끌고 있는 게 뭔지 보이세요, 여러분? 코끼리예요. 코끼리. 뭐 말도 아니고 코끼리고요. 거대한 이 전차를 코끼리가 끌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망토를 두르고 황금 호를 들고 이렇게 딱 멋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전리품들까지 이렇게 들고 당당하게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를 이제 물리치고 바빌론에 입성하는 그 알렉산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위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왕의 행차,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왕, 권력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뭔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의 모습과는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보신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도 다니시고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을 사복음서가 이렇게 집중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느냐.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간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시기예요. 도입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입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가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위를 타시나니 나귀 위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내 왕이 임하실 건데 그 왕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몇백 년 전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왕의 행차라면 적어도 말은 되겠죠? 심지어 알렉산더는 코끼리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냐? 예수님이 말을 탈 줄 모르셔서 말을 못 하신 걸까요? 예수님 말 타실 줄 알죠? 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 타고 오신다라고 알고 있죠.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러니까 만국의 심판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자이신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의 옷과 다리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처음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다 왕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나귀 새끼고 이 백마하고 이런 차이점이 등장할까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랍비가 이 내용, 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시냐, 나귀 새끼와 백마 무슨 차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많은 예언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막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근데 그 구약의 예언에 영광의 왕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왜 오셨냐면 멸시를 받으실 거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거고,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다.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으신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럼 메시아가 두 분이신가 보다 라고 해석을 했답니다. 고난받으시는 종하고 영광의 왕, 두 분이 다른 분이시다. 처음에 오신 분, 그분이 오시고 다음엔 백마 타고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분이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한 분이시죠. 메시아는 예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친히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백마 타고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기 전까지,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처음 초림의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 그분이 통치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 아직 닫히지 않아 있는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이 순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한 포인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주님 다시 오시길 전까지 내일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의 왕, 그 예수님은 어떤 통치를 우리에게, 어떤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입성, 우리가 보통 이 날을 종려주일로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빼먹는다? 이건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빼먹은 느낌. 종려주일의 날에 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에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10절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호산나, 안나, 야훼, 호샤나. 이걸 호산나라고 이제 줄여서 부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문장이 호샤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외침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게요, 찬양이면서 동시에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왜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맞을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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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리신 분이시래. 그렇게 열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사로와 같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영혼 안에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몰랐든 호산나라는 그 외침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그들의 죽음, 그 영적 사망 상태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기도문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그 주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들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자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는 것, 장수하는 것, 불로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죠? 우리 되게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진시황. 그죠? 불로초를 찾으려고 막 국가 예산까지 엄청 썼어요. 근데 그 사람 5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그 병마연객 한번 가봤거든요. 아, 어마어마해요, 거기. 그걸 어떻게 다 만들었나 싶어요. 보면. 왜 그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다 죽었는데 수많은 그 흙으로 만든 병사들 왜 만들어뒀습니까? 두려워서요. 죽음 이후의 그 삶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왕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누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그게 끝이니까요. 죽음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시황의 모습, 그 죽음이 두려운 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신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치 아래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그 죽음의 때와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또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정복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데 잡게 살으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김창석 선교사님이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오시기 직전에 그 사스카추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 척박한 땅에서 홀로 40년 넘게 수고하신 분이.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때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가족들도 그 임종을 못 받대요. 그래서 장례 준비도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막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헌신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는 뭐 장수하게 해주시고 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어떻게 주님께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나는 그날을 두려워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오늘, 그것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죽음을 정복하신 왕의 백성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삶의 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영 단번에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삶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끝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언제이든 우리의 삶은 그 통치하는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만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정복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이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왕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한테는 태조왕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봤던 드라마였어요.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궁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더니 누구야?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왕이 그만큼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침소리 이거 한 번만 내도 누구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그 왕들에게 있었어요. 힘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의 왕은요, 완력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가랴가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병거와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무기를 꺾고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하시지만 그 정복에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으로 하시는데도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그 완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시죠. 다들 수고하시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느 것에 제일 시간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뭐 먹이는 거, 뭐 청소해 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생아 시절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아기를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다 해줘야 되고, 그죠? 밥 말고도 뭐 빨래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또 놀아도 줘야 돼요, 그죠? 여행도 데리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이런 친밀한 교제들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교육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든지 더 많은 거 좋은 거를 배우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시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장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쓸까? 근데 이런 행동들 이전에 가장 많이 이미 그 부모님들이 쓰고 있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쓰는 거. 아이가 곁에 있든 없든 멀리 보내놓고도 계속 마음 쓰시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저기서 무슨 어떻게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계속 마음을 써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쓰시겠어요? 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온종일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 타락해버린 그 현장에서, 그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그 인간들이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또 구약시대에 제도들을 제정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냉혈한 하나님이셔서 막 벌 주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을 가지시고 그 약속을 믿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을 두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지금도,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겠니? 근데 나도 그렇다. 혹시 그들이 자기 자녀를 잃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인간 왕의 힘으로 그 꺾어 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정복된 그 사람답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호랑이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막 드럼 치는 것도 싫어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다녔거든요. 지나다니시면.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장로님이 해벌쭉 웃으시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손자가 온 거예요. 손자가 막 사르르 녹으시는 거예요. 그 손자한테. 그렇게 그 손자한테 빠져드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그냥 정복되신 거예요. 함락되신 거예요. 그 손자에게 카톡 막 다 도배되잖아요. 손자 사진으로. 그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이 정복됐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마음에 둔 자답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을 알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나만 기억하고 나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그 통치를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표현하고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찾지 못하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통치는 우리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어집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화평으로 이루시는 왕의 통치.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정리, 삼각형 막 이런 거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해서 그 어록인 팡세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놨어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사슬에 묶여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교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도 동료의 운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상상하라.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고 그 죄수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땅에 미치는 그 모습들,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그 삶에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빛, 유일한 구원.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죽음으로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또 우리가 그 통치에 따르는 자로서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입성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신가요? 네.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서 터가 굳은 땅에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분의 뜻에 정복된 삶,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왕,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입성하신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왕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은혜, 또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정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통치 앞에 함락되게 하시고 그 왕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surrender,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왕되심을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왕좌를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춤된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통치 앞에,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그 영광의 통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 앞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 승리 안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남은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함락하시는 그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승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또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까지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